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I love you, God bless you.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종강예배 말씀은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 선교회에 계신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오시게 됐는데,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떤 나라 말로 해야 될지. 네. 제가 잘하는 말이 한국말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냥 저는 한국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전도서 4장 1절 6절 말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전도서 말씀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헛되고 헛되다라는 약간의 허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옛날에 적혀진 성경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전도서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제 젊은 날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보지만 뭔가 허무한 것들을 만나고 뭔가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길을 잃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러지 않기 위한 그런 지혜와 그런 가르침들을 전도서는 굉장히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들을 오늘 저는 그냥 6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신다면 굉장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전도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서 그냥 이거 들으시면 마치 2시간짜리 영화를 10분짜리 그냥 비디오 클립으로 보시는 거랑 똑같은데 핵심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허무함이나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해서 전도서는 전체에서 우리가 3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두 번째는 때가 있다라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지금 당장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다면 몫이 있다, 나의 분량이 있다라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저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라는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좀처럼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기 어려운데 전도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가 계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때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삶이 곳곳에 파놓은 헤벨이라는 허무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안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는 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또 그렇게 함께 모여가는 공동체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4장 1절로 6절에서 이제 이 전도서를 적은 사람은 해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표현이 강하긴 하지만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뭔가 내가 원치 않지만 힘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이 지속되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로 힘이 없고 약한 이들이 보통 이런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학대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실지 아마 우리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전도서를 적은 저자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의 눈물이 마르고 있지 않은데 도움이 필요한데 근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한 위로자인데요. 어쩌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늘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좀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 이르기 전에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다라고 결론 내리기 전에 내 인생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그 위로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도자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기 젊은 분들이신데요. 물론 뭐 젊은 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좀 삶에서 나의 그 어려운 순간을 도왔던 그런 위로자들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어떤 그것이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학대받던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 하시겠지만 우리는 죄라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진리와 참된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우리는 죄의 어둠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학대받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때 위로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죄와 어둠의 학대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 3절을 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이 원래 조금 표현이 장황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편한 말로 바꿔보면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그냥 이대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은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날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나는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날 뻔하지 않았을까? 내 삶은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전도사의 저자 눈에 펼쳐진 세상 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의 그 정도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니면 나는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을 뻔했다라는 그런 것을 고백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우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좀 해봤는데 보통은 우리가 좀 어려운 일 있을 때 뭐 텍스트를 보내던 아니면 대화를 하던 힘내, 뭐 화이팅이야 이런 말 들으면 조금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듣고 힘이 나는 정도면 그렇게 어려운 상태는 아닙니다. 정말로 이 말이 이제 그 정도를 넘어가면 텍스트가 왔는데 힘내, 기도할게라는 말을 딱 봤을 때 힘이 나야 되는데 힘내, 기도할게라는 텍스트를 봤을 때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마음에 상처가 된다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내 아픔에 내 지금 짊어진 무게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에 그것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되면 그게 정말 힘든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하루 그냥 형편이 하루 그것이 아니라 힘내라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공감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위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들이 학대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뭐 우리가 책이나 그런 성경에 나오는 노예나 종 어떤 이제 극단적인 상황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요즘 오늘날에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감옥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뭐 잘못해서 진짜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뭔가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어떤 우리의 내면적인 여러 가지의 혼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 안에 머물 필요가 없다. 너는 충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나오면 되는데 나오지 못한 채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난이라는 것들, 어떠한 이유에든 차별이라는 것들, 소외, 폭력, 불평등, 불법 또는 질병, 능력주의, 소비주의, 상대빈곤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는데, 한 가지 더 아픈 것은 뭐냐면 그 고통을 제공하는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의 힘은 점점 더 세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빼먹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제가 뭐 립서비스가 아니라 굉장히 엘리트 그룹이시거든요. 네, 어처구니 없어 하는 표정들이시는데 우리가 무슨 엘리트냐 뭐 이러실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엘리트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큰 그런 학업을 하고 계시고 그런 위치 가운데 계세요.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다양한 종류의 보이지 않는 감옥, 점점 좀처럼 줄지 않는 힘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과연 위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위로자라는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위로자는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우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큰 제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그냥 울컥 한번 어떡해 라고 해서, 아니요 뭐 드라마 보다가 칙 타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의 전제는 공감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알 수 있다, 헤아릴 수 있다,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그 공감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눈물이 있다면 저는 위로자로서 충분히 첫 번째 중요한 것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이 전제가 되어져서 기뻐하는 사람을 공감해서 슬퍼하는 사람을 공감해서 같이 웃고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시겠지만 뭐 제가 나라적인 어떤 배경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도 하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점점 어떤 센서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느끼고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오히려 뭐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자기애에 빠져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속에 들려지는 것은 대부분 내 내면에 있는 아우성,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지금 내가 제일 문제가 많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라는 내 안의 아우성만 듣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주변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좀 기괴한 장면을 한번 엄마와 딸의 그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딸이 가출을 했어요. 집을 나갔습니다.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제가 맡고 있는 아이였는데 제가 참 청소년 사역할 때 파출소를 많이 갔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경찰서를 많이 갔어요. 왜 이렇게 보호자 그러면 평소에 친한 척도 안 하면 제 이름을 대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갔었습니다. 가출했던 친구가 한 3일 만에 잡혔어요. 어머님이 등장을 하셨는데 보자마자 뒤통수를 맘스터치라고 하죠. 딱 날리셨어요. 그래서 뭐 둘이 벌써 보통 사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명대사를 하나씩 주고받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먼저 날리셨어요.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딸이 뭐 조금 더 목소리를 끌어올려서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중간에서 헷갈렸어요. 안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딸은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 두 분을 어떻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볼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엄마가 얘기한 건 뭐죠? 한국말로 공급입니다. 내가 너한테 공급해 주지 않은 게 뭐가 있어? 용돈도 주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근데 딸이 말하는 제공받지 못한 건 뭘까요? 공급이 아니라 공감이죠.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내가 왜 흔들리는지, 내가 이 청소년 시기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딸의 항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통역도 이루어지는 설교다 보니까 제가 막 단어 선택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사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사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뭐 사명자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15년차, 16년차 들어가니까 그 말을 한번 뭐 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작년부터예요. 제가 사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연히 제가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했던 그 실험이 보이면서 그 단어를 좀 품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뭐 한국말로 명으로 끝나죠. 사명이 아닌 공명.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공명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굽새라고 하는 이렇게 U자로 된 금속 소리굽새를 놓고 서로 주파수가 같았을 때 서로 띄어놨지만 하나를 진동시키면 놀랍게도 그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어 갖고 그 소리굽새가 같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공명 현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우연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일을 많이 하고 뭔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가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보일 수 있는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실 때 나도 울 수 있고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나도 아파할 수 있는, 비록 존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진동이 나와 주파수가 같아서 나에게 전달될 수 있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다면, 세상의 그런 어떤 필요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다음 울림으로 전달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감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공감하는 그 공감의 눈물이 먼저는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위로자들에게 위로자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압제당하고 오랫동안 고통받은 사람들 어때요? 아유 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난 괜히 태어난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위로자라면 다가가서 당신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무가치하지 않다라고 그의 가치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맛있는 거 사주면 됩니까? 멋진 옷을 입혀주면 됩니까? 뭐 그걸로 족한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그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한번 저한테 호의를 베푸셔도 좋을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외에는 없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기가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는 세상을 표현해 보면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용되어지고 사용되어야 될 물건들이 오히려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당신은 소중한 존재고 세상이 당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던,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의견을 내어놓던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바울이 적은 서신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놀랍냐? 여러분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그랬죠?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발견하는 거, 우리 젊은 분들 삶을 보면서 뭐 저야 이제 젊은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꼰대 같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젊은 분들의 삶을 보면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인정투쟁이라는, 뭔가 세상에 나를 증명해서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때로는 허세, 때로는 과장, 때로는 필요 없는 노력들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창조론을 믿어요. 하지만 실제 삶은 진화론대로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 원리가 뭡니까? 우열을 가려요. 우등한 것과 열등한 것을 가려서 우월한 것은 생존하는 거고 열등하는 건 소멸하는 게 진화론의 질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게 뭐예요? 경쟁 또는 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에서 앞서고 비교에서 우월하면 좀 우쭐하다가 경쟁에서 뒤처지고 비교에서 지면, 열등하면 우리는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모자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누가 묻지도 않는데 저 외대 다니는데요. 저 되게 좋은, 여러분 이런 거. 또 뭔가 이렇게 옷도 좀 내 형편에 지나는 거, 과한 것을 입기도 하고, 또 혹시 내 친구 중에서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저희 선배님 따님이
여러분 제가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아이돌로 데뷔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딸이. 그래서 가문을 일으켰어요. 이제 그 형님 회사 안 다녀도 돼요.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아는 형님인데 저희 집 아이들이 그 얘기를 알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들이 무슨 그 아이돌 그 여자분하고 지인 관계인 것처럼 학교 가서 얘기를 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더라고요. 아빠 연락돼요? 사인 돼요? 막 이러면서 뭔가 이 관계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못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쇼업하려고 자꾸 뭔가를 끌어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시작과 끝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굉장히 진화론적인 질서 아래서 되게 지쳐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외대를 자주 왔던 이유가 저희 이제 찬양팀 찬양 사역을 하는 친구들 제가 지도 목사로 있는데 한동안 외대를 섬겼었습니다. 저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엔지니어라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좀 저희가 정한 룰을 어겼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사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여기만 들으시면 저 사람 되게 막 딕테이터 같다, 막 독재자 같다 그러시겠지만 또 이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6개월 동안 사역을 좀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불렀죠. 그때 형제가 앉자마자 잘 지냈니? 그랬더니 한 10분 동안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음악 그 레이블 회사랑 같이 일하게 됐고 누구랑 같이 음원을 내는데 거기도 참여하게 되고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불편해서 멈춰 세웠습니다. 야, 너를 나한테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너와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너를 나한테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와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막았습니다. 그날 제가 집에 가는데 그 대화가 자꾸 제 귓전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자꾸 너를 나한테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너와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증명이 필요한 사이가 아니라 고유한 가치. 여러분 진화론은 뭡니까? 끊임없이 상대가치, 비교가치에서 선점하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창세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유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세상이 뺏을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 수 없는 훼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도 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걸 내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으니까. 당신이 어떤 존재로 과거에 살아왔던 하나님은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 비교 가치가 아닌 고유 가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가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의 뒤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니까 막 종교적인 노력을 막 해요. 또 여기만 들으시면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할 때 제일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돌잔치가 있어요. 아이를 낳은 젊은 부부가. 근데 왜 그게 어렵냐? 그럼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어렵냐면 아기가 안 이뻐요. 갔는데 아기가 좀 안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 거기 가서 목사가 참 안 예쁜 얘기가 있지만 예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부모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 애기 예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제 연기력이 좀 뛰어나면 좋겠는데 제가 좀 발연기라 막 이러다가 하여간 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아이가 3명인데 아이를 기르면서 그때 그 부모님한테 그 아이는 정말 예뻤던 거예요. 안 예쁜데 예쁜 척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예뻤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더 거룩하고 더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자녀일 때 그분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예쁜 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의미이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가서 위로자로서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죽는 게 더 낫겠다. 사는 게 뭐야? 라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위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자는 힘써서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죠. 우리가 만약에 농촌 사회라면 같이 농사도 져야 되고 산업 사회라면 같이 물건도 나르고 제조업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서로 나누어 짐을 지는 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나눔과 선행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누고 또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난의 무게, 환경의 무게, 질병의 무게, 어떤 난민의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불안정한 삶, 교육의 무게,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무게들을 나눠줄 수 있는 나눔과 선행이 있다면, 도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위로자로서의 합당한 삶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부유한 자로 스스로 가난해지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라는 그 역전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지도 목사로 있는 팀 이름이 플로잉인데요. 흘러간다라는 뜻이잖아요. 저희의 어떤 모토가 됐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거라도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면 흘려보내자라는 것이 사역의 모토였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이웃만이 아니고요. 제가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 하여간 교회 이렇게 강의하러 설교하러 다니면서 좀 하고 다니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들은 되게 싫어하세요. 지역교회 목사님들은. 뭐냐면 이제 성경의 절기를 교회가 지키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뭔지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헌금 걷는 날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젊은 세대들 안에 전달이 안 됐구나. 근데 저는 요즘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면 그런 성경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현대 교회 안에서 또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구들이 정한 인터내셔널 데이 오브 하고 뒤에 여성이 붙거나 아니면 어린이 노동이 붙거나 라고 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메모리얼 데이로 기억하고 있는 날들이 한 50개가 넘습니다. 저는 그런 날들을 좀 지키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성들의 인권 또는 어린 아이들의 어떤 노동에 더 이상 아이들을 내몰아서는 안 되는 거, 또 마약을 근절하는 거, 뭔가 가정을 회복하는 거, 전 세계가 그런 어떤 우리의 무너진 세계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려고 애쓰는 날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의 절기뿐만 아니라 물론 50개를 다 지킬 수는 없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날들을 좀 지키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조금 더 우리가 위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요. 위로자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교회가 세상의 위로자가 돼야만 하는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교회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마르지 않은 눈물이 있을 것이고 교회는 우리를 존재하게 했던 복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는 마땅히 내 것을 흘려보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자 하는 섬김의 중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라면 이거는 단순히 위로자의 조건뿐만 아니라 왜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절, 5절, 6절은 좀 마음 아픈 구절이에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길게 하진 않겠지만 그럼 이런 질문이 등장해요. 위로자가 필요하네. 위로자가 많이 필요한 세상이네. 근데 왜 이렇게 위로자가 적지? 왜 전도자는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두 번이나 말했지? 여러분 그 이유가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4절 말씀 표현이 조금 어렵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4절의 원인은 뭘 이야기하느냐? 상대 빈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못 산 게 몇 개인데 막 내 버킷리스트에 못한 게 몇십 개인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에 대한 연민들이 많아요. 여러분 상대 빈곤. 상대적으로 나는 빈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위로자가 되는 길을 나서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큰 함정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한 도움보다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보며 내가 못 가진 자가 되는 상대적인 비교와 그런 빈곤의 인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두 번째로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좁은 시야예요.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나만 보고 내 주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이 일하는 사람들의 눈은 내가 놀랄 정도로 점점 넓어져서 어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국경을 넘어서 있는 한 민족을 또는 나와 무관한 어떤 가난한 아이들을 전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우매자들은 팔짱을 끼고는 내 눈에 들어온 세상 안에서 갇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 이 말은 소비주의 영어로 컨슈머리즘이라고 하는 뭔가 두 손에 쥐고 불안한 삶을 사는 게 한 손을 쥐고 평안한 게 더 나은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 손에 다 쥐고 불안해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비교하고 우매하고 끊임없이 소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위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방해가 그런 한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나눔을 방해하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나눔을 방해하는 것은 소비입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가로막는 것은 내가 컨슈머리즘이라는 소비의 틀에 간에 빠졌기 때문이지 절대적으로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출장을 가요. 이제 거진 다 오셨어요. 저 사람 오늘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가끔 출장을 갑니다. 제가 이제 보이기엔 이래도 출장 가면 일을 열심히 해요. 믿거나 말거나 오늘 보면 뭐 안 볼 거니까 어쨌든. 네. 근데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밥도 잘 못 먹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많으세요. 가끔 제가 출장을 가면 봉투를 하나 주세요. 열어보면 거기 한 2만 원 또는 3만 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있어요. 한 끼라도 꼭 장선교사님 따뜻한 식사 하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주세요. 여러분 그 2만 원, 3만 원 여러분 큰 돈 아니시죠? 큰 돈인가요? 네, 제가 이 주변 시세를 잘 몰라서. 하나 분명한 건 그 2만 원, 3만 원은 그분의 한 달 후원금의 10분의 1입니다. 30만 원, 40만 원으로 살아가시는 싱글 선교사님이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가 한 끼 굶을까 봐 그 봉투를 담아주는 그 나눔은 여러분 가난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나누지 못하는 건 소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번 우리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뭐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4절, 5절, 6절 안에 담겨 있지는 않은지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위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형제라 부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셨고 우리를 복음 안에 세워주셨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오늘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려 보는 것은 제가 방법을 규정할 수는 없어도 또 세대도 다르니까요.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전문성을 쌓아갈 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시던 여러분 이 시대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저도 여러분과 스치고 동선이 겹친 인생들은 내가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거, 적어도 이 땅에서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절망 속에 있지 않고 참된 위로자를 만나서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한 해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흐르는 여러분들 삶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워낙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그 은혜가 또 여러 나라로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학대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절망하고 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마땅히 이 땅의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세상에 흩뿌려진 수많은 삶의 방식들이 너를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너도 필요한 게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장 너의 급한 것들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맡겨진 일들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위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